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청빙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부탁받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금 이번 기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러 목회자분들로부터 다양한 말씀을 듣고 다양한 말씀을 맛보고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어떨지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악마의 편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인용을 할 때 전후를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제목을 붙이면 남들이 볼 때 오해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문장이 그 정도는 또 덜합니다만은 동영상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왜곡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른 것을 인용할 때만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집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급박한 어려운 문제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슥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단어가 이거 내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집이 이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들이 영상이나 문장을 가져올 때도 생기지만 우리 생각 속에도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장수별로 읽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그 다음날 4장, 5장 이렇게 읽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쯤 끝날까요? 5장, 6장을 넘어서 7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끝납니다. 즉 그 말은 5장 첫 번째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한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6장을 이해하려면 5장부터 7장을 다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것만 뚝 떼내버리면 큰 덩어리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오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도 그런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 이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토테라는 단어인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설명하기를 무엇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에 시간이 쭉 지나가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쭉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는 거죠. 즉 이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6장 앞에 있는 적어도 16장 13절부터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16장은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13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예수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지 않을까,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그런 고백,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될 거야. 거기 보면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죽다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 그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을 그의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독립이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곧 올 때가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너네들은 몰라도 된다. 즉 베드로가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당신이 독립을 하면 나를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 정도로. 그런데 그럴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몇 명이 떡과 생선을 먹었습니까? 5,000명이죠.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이라는 군중이 몰려갑니다. 학자들은 여자, 애기 다 하면 2만에서 2만 5천을 추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근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너가 고백했듯이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거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독립,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같은 놀라운 그 시간을 다시 가져오실 분이 그리스도인 구원자이신 당신인데 죽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조금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를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24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에, 그때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이야기를 쭉 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해, 그리고 나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라는 뜻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너가 상상하고 너가 기대하고 너가 욕심내서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의 그 기대치를 내가 완성시켜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추측과 자기의 환상과 자기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나 안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문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계속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요구사항의 끝에서 되돌아보면 누구의 바람입니까? 나의 바람이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이것 좀 이렇게 누구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런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더 많은 시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죠.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나의 정성이 적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분의 그 뜻이 왜 다를까요? 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는 5분도 모르죠.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나온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급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얘기 들어주면 3일 후에 큰일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너가 지금 말하는, 너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기대치는, 나의 기대치, 나의 상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정성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처음과 끝 다 아시는 그분이 봤을 때 이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내가 모르고 결정했는데 그때는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전체를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만 알고 요구했을 때 주님은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이것을 따라와야 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베드로가,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독립시켜 주십시오. 다 아시는 주님이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큰 일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 이게 먼저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가 되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거 급하고 이거 어렵고 이거 힘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아셨던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무엇인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하나 말씀에 의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그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합쳐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아픔이죠. 누가 그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는 힘듦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끝내 죽음입니다. 인생이 왜 무의미하고 허무합니까? 죽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죠. 그걸 누가 지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외에는 질 수 없는 그 눈물의 상징이고 아픔의 상징이고 괴로움과 슬픔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정말 두 번 다시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져야만 한다. 이게 나의 십자가다. 그렇다면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뭘 지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모두가 개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그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는 즐거움이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혀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어쩌면 그것이 인격적인 성숙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그것이 그 경험을 통한 지혜를,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자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눈물 나는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십자가, 내가 처한 이 환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분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가족 관계에도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기근이냐? 아픔이냐?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떼놓을 수 없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 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성숙과 인격과 기다림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어떻게?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씩 떼내시죠. 앞에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그 기대, 너의 그 욕심, 너의 소망을 하나씩 떼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떼내고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나를 구원자로 믿고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의 것을 내려놓고 너의 그 현실을 직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꿋꿋이 그 고난을 헤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라. 그러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듯이 너의 삶 속에도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같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협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곳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기대치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며 십자가 같은 상황을 외면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순종으로 그것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숙되고 지혜로운 걸작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믿으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끝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